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으시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고도 주님 앞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지요. 룻기를 통해서 뭐를 했어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자 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자는 것이죠. 이 살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것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때 누리는 이 생명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로마서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는 방법,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10명의 한센평자의 그 치유가 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뭐가 되게 하자? 은혜 되게 하자. 그래서 은혜를 내 심령에 품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심령에 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우리가 깨달았죠. 또 맥주감사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 은혜와 감사.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배웠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모든 여정의 정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종합하면서 다시 은혜 앞에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보면서 심령에 담고 우리 영혼의 게이지를 충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잘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있다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을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또 신앙이 자라도록 해주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그 삶의 터전이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높은 빌딩일수록, 그리고 높은 나무일수록 그 뿌리가, 그 기초가 어떤 거예요? 튼튼하고 깊이 박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 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63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 때도 63빌딩으로 소풍 가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더 높아요? 이젠 빌딩이 아니에요. 타워라 그러잖아요. 555m래요. 제가 그 특정한 이름을 대기가 좀 그래서 땡땡, 그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거 세계 5번째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빌딩일수록 잘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처음 건물이 흔들리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우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 어디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울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높은 빌딩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지진 같은 외부의 그런 가해지는 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힘을 분산시켜야 건물이 손상되지 않고 오래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탈 때 어떻게 돼요?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요. 나무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빌딩이 유연하지 않고 완전히 고정돼 있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압력과 이런 그 힘들을, 물리적인 힘들을 그대로 받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손상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흔들림은 이러한 외부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흡수할 수 있게 돼서 이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때는 마치 대양을 그렇게 항해하는 크루즈 같을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갑자기 그보다 더 큰 막 풍파가 일어나면 막 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우,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저는 집채마다 파도를 직접 봤다고. 그 파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바로 눈앞에서 막, 여러분, 파도가 시커멓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정말 시커먼 파도가요, 나를 덮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죠. 난 은혜가 이제 떨어졌어.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난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믿음이 떨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가 뭐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면 바람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창조의 법칙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이 탑니다.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습니까? 저항이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커질수록, 내 신앙이 자랄수록, 내게 은혜가 넘칠수록 세상의 미혹과 이 마귀가 갖다주는 이 괴계가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이 많고 믿음과 신앙에 실패한 것 같고 기도 응답은 더진 것 같아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들어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그 소망을 품고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5장 2절을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 자리에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다시 떼어주세요. 우리가 뭘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자리에 뭘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줄, 서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뭐를 한다고요? 세상에 떠벌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실패했다고 여겨지거나 믿음이 연약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디에 있다? 은혜 안에 있고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내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를 은혜 밖으로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이미 은혜 안에 있고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붙잡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은혜 자리에서 일어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바울은 과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변화되어 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그는 자신의 사역과 모든 결과가 다 누구 때문에 되었다? 하나님으로 은혜 되었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른 사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수고를 했지만 그것조차 다 누구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아니면 호흡하는 일, 살면서 경험하는 좋은 경험들, 아니면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까지도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특성도 아주 아름다운 특성이었지만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라고 시작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잠깐 가사를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갯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아멘.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매여가지고 살거나 반대로 내 부족함과 실패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안 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교만해져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연약함과 나약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과거에 잘 나가던 때만 그렇게 기억하고만 있지 않은지 그래서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지 못하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 이 은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심령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다시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시 은혜 앞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기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은혜의 보좌는요, 우리 같은 이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갈 길 담대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간다라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는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서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그런 담대함을 갖고 우리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어라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네, 그래요. 하나님은 제 기도만 안 들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쵸? 네. 맘 같아서는 그냥 한 번 말씀 딱 하면 딱 어떻게 돼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네. 말씀이 그냥 딱 깨달아지고요. 그죠? 네. 기도도 한 번 하면 어떻게 응답돼요? 딱 응답되기를 바래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알아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그 상태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부족한 걸 느끼질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 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작은 믿음, 자라나지 않은 믿음, 낮은 믿음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안 자라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다보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자라있고 내 신앙이 이만큼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바란다는 것.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거예요. 왜? 기도 응답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기다리는 것 같다 제가 수요일에 그 모세오경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함으로 다시 은혜 안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은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은혜 앞에 어떻게 해요? 서자. 서자. 다시 은혜 앞에 서자.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꼭 시리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은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밑줄 쳐야 될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어려움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에 서 있어요? 은혜 안에 서 있고,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